풍성한 삶의 이유, 또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9절 또 11절의 본문으로서 풍성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삶이라고 나눴습니다. 풍성한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변화로부터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또 인격과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통찰력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입니다. 그 기준과 통찰력으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좋은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성숙하고 변화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나눴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도 설교하고 오늘도 비슷한 설교를 하겠지만 풍성한 삶이 그렇게 굳이 재미있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머리 아픈, 좀 골치 아프고 좀 따분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런 삶을 왜 살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남에게 피 하나 안 주면서 그냥 조용조용히 살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런저런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제가 술자리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 회사 단체 회식 그런 데 가보면 회장님이 쭉 한마디 하시고 잔을 들어서 건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통 뭐라고 합니까? 그죠? 위하여 합니다. 그죠? 예. 위하여, 뭘 위하여? 뭘 위한다는 겁니까?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니면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요즘에는 박보검 그런데요. 최순실 하면서 한대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나 봐요. 예. 근데 그렇게 위하여 여러 가지 외치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자. 우리가 한번 화이팅해서 잘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위하여를 외치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를 거예요. 사장님이 위하여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서 일해서 회사를 잘 키워봅시다. 근데 사원들은 뭡니까? 조금 더 편하게 일하고 사장님 돈 좀 많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라고 외칩니다. 세상은 각각 자기가 추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다르지만 또 위하여를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위하여를 외칠 때 나를 위해서 외치지만 또 내가 위하여를 외쳐서 그렇게 살아가면 또 회사도 잘 되고 또 다른 사람도 함께 잘 되는 상생의 법칙을 또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위하여를 외치진 않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자, 내가 어떤 것을 위하여 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왜 위하여를 외친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산다라고 외치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위하여라고 외치면 여러분의 그 위하여에 담겨있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여러분이 왜 사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위하여를 외치는 거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위하여를 외치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달라야지만 크리스찬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세상과 똑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자신의 가족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기 위해서예요. 나 중심성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산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 중에 예수 나를 위하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나를 위하여.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의 일생을 다 주신 것,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 참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 나를 위하여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거꾸로 하면 어렵습니까? 나 예수를 위하여잖아요. 그죠? 예. 예수 나를 위하여를 거꾸로 하면 나 예수를 위하여. 그 말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 산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닌 삶은 거꾸로 그대로 말하면 나 예수 위에서 산다는 거죠. 예수를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이유가 세상과는 좀 달라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의 인생은 세상이 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뭘 드려야 되고 그런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 삶의 이유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풍성한 삶의 의미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거듭났다.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삶과 새로운 삶의 이유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이전에 삶이 있었고 그 새로운 삶을 받았는데 삶의 이유가 똑같다면, 삶의 목적이 똑같다면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하시고 대답하실 때 나는 거듭나지 않았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삶의 목적이 이전과 똑같아서 상관없어요. 삶의 이유가 같아서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난 거듭났다. 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한다면 삶의 목적이 이전의 삶의 목적과는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풍성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풍성한 삶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은 누구한테 좋은 건가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은혜는 누가 좋으라고 받는 겁니까? 나 좋으라고 받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내가 좋은 것은 맞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왜 주어졌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왜 주셨을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를 안 받았을 때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하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질문을 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예. 그러면 은혜를 받는 게 좋은가요? 안 받는 게 좋은가요? 예. 은혜를 안 받으면 예수 위해서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꼭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예. 그럼 예수를 위해 산다라는 말을 할 때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예.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괜히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데 성경 구절을 읽어볼게요. 오늘 빌립보서 1장 읽었는데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부분에 29절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여기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받았대요? 누구를 위해서 받았대요, 은혜를요? 예. 그 은혜는 여러분을 위해서 받는 겁니까? 예수를 위해서 받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은혜를 나를 위해 받는 걸 생각해요. 아, 나 은혜 받아서 참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뭘 하래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좀 제가 질문을 하는 의도가 명확하죠.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뭘 받아야 됩니까? 예. 그래도 받고 싶으십니까? 은혜 안 받으면 고난도 안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 괜찮습니까? 은혜 받아도?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은혜 받으십시오라는 말은 여러분 고난 받으십시오라고 외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제 제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새 번역은 이 은혜를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예. 은혜를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은혜, 받지 못하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특권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 있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부터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말을 좀 쉽게 하지 못하실 것 같긴 한데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설교 끝나고 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인사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은혜를 맨날 받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고난을 맨날 안 받으면서 은혜는 맨날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주시고 목숨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얘기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은혜 받아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거예요.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좋고 살아있으면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내 안에 사니까 좋고 그래서 다 좋은 인생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죽든지 살든지 나의 인생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예수가 존귀히 여기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을 최고의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은 예수를 존귀하게 여겼는데 그 인생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예수님 그분을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친하게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친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을 존귀히 여깁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가 뭐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얼마나 전도를 했는가, 그런 것보다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예수님과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함께 생활했는가예요. 여러분, 오늘 풍성한 삶의 이유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풍성한 삶, 의의 열매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그 삶은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아까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고난도 친하는 관계 때문에 받는 것이고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님과 친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지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억지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화요일에 교단에서 하는 개척교회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교단 그 담당 목사님이 수업 이제 시작을 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분이 지금 한 5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라고 하면서 신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이 뭐 신학을 하고 신앙을 하는데 가장 신앙에서 또 신학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들, 중요한 단어들이 뭐냐라고 쭉 이야기해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이다, 믿음이다, 뭐 충성이다,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 다 맞다. 뭐 사랑도 맞고 인내도 맞고 절제도 맞고 충성도 맞고 다 맞는데 그 말들이 공통적으로 그 말들 안에 들어가야 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릴레이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다. 믿음도 좋다. 사랑도 좋다. 그런데 그 안에 관계가 빠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60세니까 40년 전에 들은 말씀이겠죠. 근데 40년 전에 들은 그 말씀이 계속 그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계속 미국 교회를 미국의 이제 신앙을 따라가고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에 와서야 이런 관계라는 또 친밀감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까지는 계속 열심을 내서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라는 그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했다면 지금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가. 근데 우리는 친한 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친한 것을 드러내는 그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친해요 라고 하면 그 친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친해요 라고 하면서 그 친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얼마를 내야 돼요 라고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다, 예수님과 친하다라는 것은 결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얼마나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정말로 친한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내 안에 존귀히 여기게 된다. 그 사람은 신앙을 경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친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기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의 신앙이, 예수님과의 친함이 신앙의 우리의 기초인데 그것이 어떤 열심이나 어떤 자신의 성취감이나 자신의 의무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드려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아니, 예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보다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것 자체를 더 좋아하는 것. 예수님 그냥 그 앞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이 낳은 아이들과의 친밀감,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철없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철없는 아이들은 엄마가 나에게 뭘 줄 때, 아빠가 큰 선물을 줄 때,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정말로 친밀하고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가진 관계라면 그냥 단 한마디로 그냥 해결이 되고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다 증명이 돼요. 뭐냐면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한마디로 그냥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을 2번 갔었는데 한 번은 이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갔었고 그 전에 아버지가 아프실 때 갔었는데 제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서 쭉 계시다가 잠깐 퇴원하시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야 될 때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공항을 가려고 이제 아버지가 수액 맞고 계신 병원에 이제 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안녕히 계세요라는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예. 정말 안녕히 계세요 하면 끝일 것 같아가지고 그 말이 안 떨어지고 이제 계속 못하고 있다가 정말 가야 될 시간에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물을 딱 흘리면서 아들아. 네. 근데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어요. 정말로. 그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갔는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못 하셨어요. 그때는. 아들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근데 아버지가 뭘 주지도 않았어요. 저한테. 유산을 남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아들아 그 한마디로 아버지가 평생 나를 어떻게 생각했구나를 알게 됐어요. 이게 내 아버지구나.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구나. 여러분이 예수님께 뭘 드려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나, 신앙을 어떻게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든지 누워있든지 뛰든지 예수님 그 부르는 한마디에 모든 게 결정이 되고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여러분? 네. 근데 우리는 친하다는 것을 자꾸 뭘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친한 것을 자꾸 헌금 액수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도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냐, 그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자꾸 막 잔소리처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아무리 예수님과 친밀감을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그래, 나 예수님과 친밀하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예수님과 친밀하니까 내일 새벽부터 일어나야지, 각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기승전 열심히 되면 안 돼요. 기승전 친밀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바울이 이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정말 열심으로, 남들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을 다 제쳐놓고 나는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예수님을 더 열심히 만나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14절에서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두 부류가 있는데 다 예수를 전해요. 근데 바울은 다 기쁘대요. 그런데 한 부류는 착한 뜻으로 하고 한 부류는 투기와 분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똑같아요. 한 부류는 그냥 친밀감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지만 한 부류는 투기와 분쟁으로 내가 더 전도 많이 할 거야, 내가 더 기도 많이 할 거라는 그런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기쁘긴 기쁘대요. 그러면 이 두 부류 중에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떤 부류가 있으면 교회가 더 잘 부흥을 할까요? 투기와 분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을 해요. 저에게 그런 분들 좀 많으면 순식간에 부흥할 텐데 별로 투기와 분쟁을 안 해요. 너무 다 착한 뜻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든 전파되는 건 똑같아요.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바울도 기뻐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선택한 것은 착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이 저희 교회 웹사이트 얼마나 가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웹사이트에 가시면 교회의 그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비전이 있고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중 예배 중에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잘 보세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해야 되는지 또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도 친밀함 가운데 일하셨어요. 영원한 사귐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관계를 가지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가 있다면 그 안에 우리가 포함이 돼서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하여를 외친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하여라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위하여를 외치고 예수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과의 친밀함 없이 그냥 어떤 나의 성취감, 나의 노력, 어떤 나의 어떤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주위 사람과도 친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사람이 사나 죽으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먼저 친해지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여러분 안에서 소망이 솟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